요즘 들어서 이 찬양을 하면서 참 많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잘 못하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찬양을 같이 하면서 뭐 제가 잘 하거나 잘 못하거나 그런 것들은 상관없이 이 찬양의 시간이 참으로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찬양대로만 살면 좋겠다. 이 찬양대로만 살면 좋겠다. 찬양을 잘하건 못하건 뭐 남들이 평가하기에 어떻건 상관없이 이 찬양대로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또 우리의 죄성은 막 공격을 하죠. 아니 찬양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뭘 찬양을 한다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딱 들리면 아니요. 이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다 진심이잖아요. 진심과 전심 사이이잖아요. 진심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되기를 전심으로 바라가는 이 찬양의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의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귀하고 할 수만 있으면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가 우리 청년부 지체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한번 날 잡고 찬양으로 가득한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찬양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보죠. 기도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데 저는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데 예배 전에 기도해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라면 생각이 간절히 났습니다. 뜬금없죠? 라면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여러분, 자, 의심하지 마시고, 자, 이 중에 라면을 내가 1,500번 정도 끓인 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케이. 자, 또요? 오케이, 빛나. 고마워요. 1,500번 정도. 1,500번 정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1년은 52조죠? 52주니까 주당 2번씩 끓여 먹으면 100번이에요. 그러면 10년이면 1000번이죠. 15년이면 1500번. 자, 15년 동안 내가 일주일에 2번씩 라면을 끓여 먹었으면 1500번인 거죠. 생각보다 여러분 많으실걸요? 자, 그러면 다른 질문. 자, 내가 라면을 한 번도 라면을 끓여보지 않았다. 컵라면도 끓여보지 않았다. 손. 없으신가요? 별로 관심이 없으실까요? 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라면 하나를 끓여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물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놔야 될 때가 있으며 가스불을 켜야 할 때가 있으며 면을 넣어야 될 타이밍이 있고 스프를 넣어야 될 타이밍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사이에 각자의 노하우 때문에 그 모든 순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각자는 타이밍이 있어요. 면을 넣고 너무 오래 있으면 퍼지잖아요. 스프를 너무 늦게 넣으면 또 이게 그 박사님들이 연구한 맛이 안 나잖아요. 먹어야 될 때가 있고 라면 하나를 끓여도 다 때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정확한 때에 정말 알맞게 조리가 되어야 알맞는 맛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있고 선교를 가야 될 때가 있으며 코너스톤을 가야 될 때가 있고 의료 선교를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타이밍에 적합하게 맞아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려놓자마자 끓기도 전에 면을 그래도 괜찮나? 넣고 스프를 넣고 그냥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타이밍이 있을 것인데 그 타이밍을 알아야 뭔가를 하든가 하죠. 그 타이밍이 어떤다라는 것을 알아야 기다리고 그렇게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죠. 저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타이밍이 청년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타이밍에 따라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막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막간의 말씀이 우리의 막을 결정한다 라는 뜻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다음 막을 결정한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내일부터의 막을 결정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무 좋아요. 생수의 강 예수입니다. 생수의 강 예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요거 집에 가져가셔서 하세요. 목사님이 처음 설교할 때 그냥 하시는 말로 한 번의 추임새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셔서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시는 만큼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 누가 해줍니까? 토요일 저녁에 제가, 담임 목사님이 주일 저녁에. 또 직장에서 들어봤어요? 죄송해요 부모님께 들어봤어요? 형제 자매들에게 들어봤나요? TV에서 얘기해 주던가요? 아니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귀한 말씀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해서 내가 들어야 된다. 내가 선포해서 내 귀에 들려야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오늘도 가지고 계신다라고 조금 미친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라도 외치세요. 그것이 내 말씀이 되어야 그 말씀의 능력도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좋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예수 만난 자로서의 고백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떤 고백을 주님의 귀에 들려드리며 사셨나요? 수련회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군요, 여러분. 네, 그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고, 네,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자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모두가 시도하려고 하는 믿음의 한 걸음이죠. 자, 명백한 잔소리입니다. 네, 힘들어하네요. 명백한 잔소리지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영적인 것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잔소리.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잔소리가 저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일어나라 이 문둥이 같은 자식아. 일어나라, 좀 씻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터 해가지고 많은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잔소리가 오늘날 저를 이 자리에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 맞아요. 사랑의 잔소리가, 잔소리 안 듣고 자라신 분은 없을걸요. 사랑의 잔소리가 우리 모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잔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 커서 잔소리를, 뭘 나이 40 먹고 잔소리를 들어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잔소리를 듣는 것이 행복입니다. 누가 나한테 잔소리를 해줘요? 회사에서 과장인데. 죄송해요, 특정인을 얘기해서 다른 분을 얘기할게요. 누가 나한테 잔소리를 하겠어요? 제가 할 거예요.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특별히 영적인 것은 더 그러함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오늘 말씀 크게 읽습니다. 잔소리예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내일의 막을 바꿉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명절이에요. 유대인의 명절은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 일주일의 명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특세가 한 주간 있었습니다. 특세가 한 주간 내내 진행되었는데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같죠? 오늘 같은 날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행사에 참석하셨다가 벌떡 일어나셔서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것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때 왜 저 말씀을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말씀은 무엇인가? 까지 나가봐야 되는 거죠. 아,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아, 저기 그 기록,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효력이 있어서 내일의 막을 바꾸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생수의 강 설교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명절 끝날. 자, 배경을 설명해 보도록 하죠.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설교하신 이 명절은 초막절이었고요.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그 중에서도 초막절 마지막 날은 여호와 라바, 빨간색 노란색 개들 아닙니다. 여호와 라바, 여호와는 여호수아 구원이라는 뜻인 건 아실 것이고, 큰
큰 구원 여호와 라바라고 하는 자 일주일의 피스트 중에서 마지막 하이라이트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초막절은 히브리어로 스콧이라고 합니다. 초막들. 네, 7월에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것은 6월절, 77절, 초막절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초막절이라는 것은 한 해의 모든 곡식과 과일과 수확이 끝난 후에 드리는 감사절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지낼 때 뭐 통나무 이런 거 없었을 거잖아요. 있었던 가지로 얼기설기 집을 지어서 초막을 지었던 40년 동안 초막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다 해서 초막절,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초막절에는 두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제의식이라고 해서 실로암 못, 들어봤죠? 실로암 못의 물을 번제단 위에서 포도주와 함께 붓습니다. 자, 두 번째, 버드나무 가지 주변, 번제단 남서쪽에 버드나무 가지를 하나 심어놓고 그 버드나무 가지 주변을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을 낭송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있는 분들. 자, 시편 118편. 내가 찾는 게 빠를까? 방송국에서 띄워주는 게 빠를까요? 118편 25절. 방송실이 빠를까요? 제가 찾는 게 빠를까요? 방송실. 시편 118편 25절. 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구원하소서 나왔네요. 구원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라는 이 성경의 구절을 버드나무를 돌면서 외쳐요. 자, 버드나무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버드나무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대요. 버드나무의 특징은 물이 없으면 금방 말라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라는 아주 특별한 절기에 번제단 남서쪽에 버드나무 가지를 꽂아놓고 제사장과 백성들이 그 주변을 돌면서 구원에 대해서 외치는 것은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는 물기가 없으면 금방 말라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금방 말라버리는 이 버드나무 가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물이 없으면 금방 말라 죽습니다. 물을 주세요, 비를 주세요, 이른 비를 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자, 초막절에는 두 가지를 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관제의식을 합니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포도주와 함께 번제단 위에 뿌리는 물과 관련된 행사. 두 번째는 버드나무 가지를 심어놓고 그 주변을 돌면서 구원을 외치는 물에 관련된 행사. 그러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물에 관련된 행사고, 여기서 말하는 물은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른 비를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비의 종류 두 가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죠? 이른 비, 늦은 비. 대답 좀 해보세요.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6개월 동안은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그 더운 날씨에, 지금 목포의 날씨처럼 그 더운 날씨에 6개월은 비가 안 오고 6개월은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뭐다? 타이밍. 사역은 뭐다? 타이밍. 음악은 뭐다? 타이밍. 네, 잘못 누르면 틀린 거예요. 그 박자에 눌러야 되잖아요. 인생은 타이밍이고 사역도 타이밍이고 음악도 타이밍인데, 이른 비도 타이밍이고 늦은 비도 타이밍이에요. 이른 비가 내려야 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씨가 다 말라 죽어요. 뿌려놓은 씨가. 늦은 비의 타이밍에 비가 오지 않으면 곡식들이, 과일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정확한 복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진행되는 두 가지 특별한 행사는 모두 물, 즉 이른 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타이밍에 맞게, 그것도 타이밍에 맞게 정확하게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신명기 11장, 시편 84편, 예레미야 5장, 요엘서 2장, 야고보서 5장, 이 외에도 수많은 기록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정리하죠. 명절 끝날 여호와 라바에는 여호와는 이른 비를 주시는 크신 구원이시다. 이른 비를 주시는 여호와를 기념하면서 행사를 벌리고 일주일 동안 축제를 열면서 마지막은 여호와 라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절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곳을 박차고 일어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 시작.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온갖 행사를 하며 엄밀히 말하면 기우제를 지냅니다.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과일 잘 자라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큰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면 크신 하나님이고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작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만 응답하시려고 계신 분입니까? 잘못 가면요, 기복주의 될 수 있어요. 잘못 가면 내 기도가 내 거 이루어 주세요가 될 수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칭송하고 예배하고 잔치하고 셀레브레이션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자기 일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그곳에 오셔서 벌떡 일어나 말씀하시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나에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요행처럼 바라지 말고, 그것에 매달려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때만 가르쳐 주셨을까요?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 주님께 이것이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응답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이 토요일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닿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닿아서 여러분의 마음과 그 말씀이 만나서 반응하면 내일부터 펼쳐지는 막은 전혀 달라요.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말씀을 만나면,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심겨지면 우리의 내일의 막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